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는 기뻐할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겠죠. 행복한 축복의 시간도 있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복 있는 사람. 근데 본능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저주와 재앙을 받을 것처럼, 그래서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 오면 덜컥 마음이 가라앉는 겁니다. 와,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겠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저주와 재앙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보면 야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왜냐 현장에 있는 문제가 나를 너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릴 것 같으니까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는데 기뻐해라. 이유가 있겠죠? 아니 이유가 있죠? 여러분 확인하죠 마음속에. 꼭 확인해야 되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복 주시겠구나. 그럼 나는 왜 안 되지?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 사람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관용을 베푸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한 말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수용도 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이걸 관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이런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바리새인들처럼 똑바로 확실하게 말해주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언제 열겠어요? 소용도 해주고 받아도 주시고 그게 관용인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의 배경과 그 배경에 역사하는 사단을 사실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서 힘을 얻으시고 답을 얻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박 3일, 3박 4일 동안 현장에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번에 우리 노예 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 교회를 방문했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아닌 목사님인데 자기는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학원을 차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건데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거다. 목적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거다. 그럼 수학은요? 학원 차린다는데 수학은요? 그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누가 오겠어요? 안 옵니다. 수학을 하려고 올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영향을 입힐 수 있어야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수학은 관심이 없고 사람 살린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요? 올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실력이 가르치면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을 만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약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제자 찾아야 돼. 여기에 관심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수학은 관심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수학 학원을 찾으면 수학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요. 여기 오면 몰랐던 걸 알고 실력이 늘어나야 돼요.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언제 문제가 그 시간표가 되냐면 공부는 하는데 정신적인 문제, 인간관계 갈등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력도 있고 뭔가 모르게 인격도 있고 상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인생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 사람 찾아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플랫폼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 세울 건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니까 저는 바둑으로 보면 초단인데 목사님은 구단의 말을 하는 건데 저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고수들이 하는 얘기고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결국 문제는요.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그거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어.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실력 있는 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 근데 실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그 가운데 들어와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가서 물어봤잖아요. 기도하려고 갔는데 그 발레터에 간 겁니다. 그런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거기에 누가 탁 덜커덩 걸렸죠? 루디아. 루디아가 걸려드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주색 장사예요. 그래서 걸려 들으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하죠?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 집에서 와서 그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은 게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들레헴 지역에는 막 전도 도망갔잖아요.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죠? 야손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야손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고린도 쪽에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잖아요. 찾은 게 아니에요. 브리스가 부부는 사실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 쪽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찾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쪽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딱 맞는 겁니다.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현장 살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업가도 있어야 돼요. 저자의 돈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로마의 어떤 영향력을 로마의 영향을 받고 그 속에 살았던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하나님 준비해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봐야 그 속에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죠? 구원받을 자 간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거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아, 여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빠져나오는데 관심이 있으면 그 응답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내게 응답이잖아요. 거기에 관심 가지면 간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옥문 열리고 자꾸 풀리면 나가는 거지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받은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응답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 봐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했잖아요. 90세 먹은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면 애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 나온 사람이죠.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내가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 나왔어요. 그럼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왔다. 이게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아니 출애굽 그건 둘째치고 들어가면 잡혀서 죽는다는 이 생각이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자고 하는데 들어가면 잡혀 죽을 것 같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뒤어지도록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을까? 뭘 보여주시려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어떤 생각 때문에 못해, 안 해, 할 수가 없어. 늘 거부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누구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 모습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돌아서서 현실 문제만 하면 현실 문제 얘기하면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만 막 하는 거예요. 문제 얘기하고 막 또 얘기하고 뭐 해결책 얘기하고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막 이런 얘기 또 막 쏟아냅니다. 현장에 나가면.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축복이 있나요? 사실은 없습니다. 현장에는. 그럼 그 복을 언제 누려요? 사실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복이 없지. 문제 있는데 해결할 수도 없지. 그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거잖아요. 나는 복을 기다리고 있고 문제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복은 없고 해결책은 없고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내가 믿는데 답은 없고 힘은 없고 문제는 계속 오고 해결책은 없고 미치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삶 속에서 막 만나서 막 얘기를 할 때 그런 대화가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서 대화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다윗이 뭐라겠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가 무슨 말이죠? 약속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된 축복. 그래서 이 복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을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안 믿으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약속된 축복이 있어. 근데 안 믿어. 분명히 축복을 약속했는데 아멘 했어. 근데 안 믿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은 약속된 축복을 말해요. 약속된 축복. 언약 잡았다는 말은 약속된 축복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 믿을 때. 믿을 때 나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는요, 약속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된 축복이에요. 그죠? 이걸 누리려면 이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시간표가 됐죠. 근데 현장에는 뭐가 왔어요? 이 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기근이란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럼 이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굶어 죽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 안 믿으면 누릴 수가 없어.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기근은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이에요. 그냥 기근이 왔다가 지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기근이 해결이 안 되고 결국 나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믿음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 선택이 아니었어요. 뭘 선택했죠? 삶을 선택한 겁니다. 삶을. 그냥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다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없을 겁니다. 다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거지.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막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믿질 않아요.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축복은 우리가 언제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믿을 때,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리려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사탄의 일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일.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사단의 일을. 그럼 우리 삶 속에 이 사단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공격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때. 근데 우리는 사단의 일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세상 신으로 임금으로 자리 잡고 이 세상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든지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는 짓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할 때 우리가 답을 얻죠. 요한일서 3장 8절. 이 답을 얻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 지금 나에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단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인정할 때 이 답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망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잖아요.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잖아요. 그 배경은 뭐죠? 그게 이제 나올 때 이게 나온 거예요. 로마 3장 23절.
이게 응답으로 되는 거예요. 주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 이거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하게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단의 일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면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약속된 축복을 믿는 자가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하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알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걸 우리는 천국 열쇠라고 했죠.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국 열쇠라고 하죠.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고 풀면 풀어주고 열쇠입니다.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시행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니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 대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그럼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모르면 기도는 우리가 안 될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알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바다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성취되어지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홍해바다를 갈라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막에서 물을 내고 그 사막에 메추라를 보내 만나와 메추라를 주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면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무시해버리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이 말을 무시하고 막 나름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 그럼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시험 든다고 하죠. 시험 들어요. 죽으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 죽으라고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없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나중에 시험 들어요. 뭐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게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약속도 축복인데 그걸 왜곡시키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 사단이 나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봐야 그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사단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불신하는 주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인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영접할 때 이 축복이 회복되어졌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확인되어져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던데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각인시켜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 열심히 해야 되지. 그게 내 안에 그 무언가가 왜곡되어져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행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아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는 것이 병이라는 것이 뭐냐? 아는데 안 돼.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는데 안 돼. 그러면 갈등하잖아요. 그럼 시험 들잖아요. 그게 아는 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알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알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막 작동하고 있을 때 야 너희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송축을 해야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볼 때.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내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오장육부 모든 것들이 반응하는 그런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제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 속에서 보여진 것들이 그럽니다. 세상은 그렇구나. 어, 세상은 다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나름대로 알고 있어서 다 얘기를 하고 포럼도 하고 막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없어요.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답이 나와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뭐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배경이 어떻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인생의 답이 나오고 그 안에 참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무엇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은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게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서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럼 답이 나와요? 나와요.
누구 말대로 없어져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없어져도 해결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향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물림 되어지기 때문에 또 뭔가가 이해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답을 얻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죠. 죽어야 해결되지. 죽어도 해결 안 돼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죽어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합니다. 나름대로의 삶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이 내게 올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로 한 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